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톨릭에서 이 교황을 선출할 때에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을 다 모여서 이제 비밀 투표를 하는데 이것을 콘클라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기경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이 교황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이 가톨릭 신자들이 근본에는 누가 또 교황이 됐을까 관심을 가지고 성당 앞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그때 3분의 2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되면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교황이 선출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데 3분의 2가 안 되면 합격이 안 되니까 또 2번, 3번 하는데 안 되면 검은 연기가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면 이번 또 안 됐구나 이렇게 했는데 1958년도에는 회색 연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뭐지 저거?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저건 뭐냐? 아마 거기 불을 올리는 사람이 색깔로 잘못 였는 모양이야. 그래서 혼돈을 일으킨 적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흑이 아니면 백이어야 합니다. 여름철 갈증이 날 때에 여러분 먹어도 시원치 않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미직지근한 물이죠. 차라리 찹지 아니면 뜨거운 물을 먹는 게 낫지.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물은 갈증이 나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건강을 위해서는 미직지근한 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기 체온하고 비슷한 물을 마셔야 좋다고 하는데 그러나 갈증 해소는 미직지근한 물 가지고는 해소가 잘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초대 7교회 편지를 했는데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받은 것이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미직지근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기를 내가 찹든지 더웁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차든지 미직지근해서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이 미직지근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이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신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가 대기를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러 왔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구경하러 온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옳게 섬겨라 이 말입니다. 왜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일 많이 책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요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7절 2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원래 이 돌이 우리나라 돌처럼 단단한 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보면 떡돌 가는 게 있잖아요. 떡돌 같은 이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들이 있는데 이 돌을 파서 그걸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시신을 넣고는 돌을 가지고 그 무덤을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앞에다가 하얗게 회칠을 해 놓습니다.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푹푹 냄새가 나지만 겉은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이 썩은 시체와 같은 이 더러운 것을 놔두고 있고 겉은 칠을 해서 깨끗한 것처럼 자기가 잘 믿는 처럼 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아닌가, 그거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두고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드로아에서 주일날 예배 시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했는데 주간의 첫날이 뭡니까? 요즘 말하면 우리 주일입니다. 이 주일인데 유대인들은 원래는 안식일로 지켰지만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을 지내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예배를 이제 거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은 설교가 아주 길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조는 바람에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예배 도중에 사람이 3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더 진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사람들이 놀라서 뛰어내려갔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는 올라가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유두고가 졸았던 이유는 바울의 설교가 긴 탓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두고가 앉아 있었던 자리가 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유두고가 앉았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본문 9절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강론했던 예배 장소는 3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어디 있었느냐? 3층 다락방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유두고는 색깔로 치면 이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같으면 두 사이에서 머뭇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같으면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3층 창문에 걸터앉은 자세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3층 창문은 아주 위험한 그런 자리입니다. 성경은 그가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된 것은 그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첫째는 유두고의 잘못된 자리가 결국 앉을 자리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유두고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앉을 자리 있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있어야 할 자리에 앉지 않고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앉으면 안 될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이 아담에게 찾아가서 하시는 말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두고가 앉아 있었던 3층은 참 위험한 자리입니다.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은 그건 집 아닙니까? 집 밖입니까?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자, 어쩌면 그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방안도 보고 세상 바깥도 보았을 것입니다. 아주 자유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 다 구경할 수 있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 다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돌리면 바깥 세상 다 볼 수 있고 또 안을 보면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자세를 경계합니다. 소속이 불분명한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런 걸터 앉은 것처럼 신앙적으로 어중간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있습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발을 들어 놓자고 하니까 뭔가 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죽으면 혹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교회 한 다리를 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세상에 또 교회 발을 들어 놓자고 하니까 이 세상의 미련이 남아 있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 노락 좋지, 세상 살기가 좋지. 그러니까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도 한 발을 들어놓게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오늘 이 걸터 앉은 유두와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위험한 자리입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마크 부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열렬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그리고 그 우간다 국경에 부시아라고 하는 이런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부시아는 두 나라의 국경의 경계 지역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간다에서 그 국경지대에 부시아가 있고 또 케냐의 그 경계 지역에도 이 부시아가 있다는 거죠. 그 경계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냐에서 우간다로 가려고 하면 보통은 그 나라에서 나라를 하면 그 국경지대를 해서 바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반드시 이 부시아라고 하는 마을을 거쳐서 우간다에서 케냐로 가야 되고 케냐에서 우간다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을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허무한 인생에 살던 그 나라에서 우리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경계 지역이 있는 겁니다. 부시아라고 하는 마을에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완전히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세상에 들여놓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만의 나라 그 경계 지역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가치관과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세상 언어, 세상 그 습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들다는 겁니다. 그냥 그 경계지에서 적당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손짓해도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 경계지 부시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분들은 10년을 살고 있고 20년 평생을 부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걸터 앉은 신앙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이죠. 이 경계 지역인 이 부시아라고 하는 마을에는 범죄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살인이 일어나면 케냐도 우간다도 어느 나라도 군대를 그들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케냐 사람은 저 우간다 사람이라고 하고 우간다 사람은 케냐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지. 아무런 보호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 지역은 빨리 통과를 해야 할 지역이라는 거죠. 거기 머물러서 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느릿느릿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그 경계 지역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듯이 창에 걸터앉은 자세로는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걸터앉은 자세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자세요, 하나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은 창에 걸터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그 이하에 보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저 바람이 이쪽을 불면 일로 그저 떠내려가고 바람이 저쪽을 보면 절로 떠내려가고 그저 밀려가는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희망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창에 걸터앉은 것은 자유로운 자리이기는 하지만 언제 추락할지 모릅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다행히 유두군은 그래도 떨어져서 살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이 걸터앉은 신앙이 떨어지면 그건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걸터앉아 있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한 발 들이고 세상 한 발 들이고 교회 와서는 그저 예배 잘 드립니다. 바깥에 나가면 할지 못할지 다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또 유두와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냐 걸터앉은 신앙이냐 대강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교회에 싹 들어와야 됩니다. 앉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바로 섬기자 하는 그런 자세를 살아야지. 이 부시아 같은 지역에서 이것도 걸터 앉아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간만 끌면 세상 사람들은 뭐 잘 못해도 시간 끌면 그래도 은퇴를 하고 다 월급 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유대교의 문제는 졸았다고 하는 겁니다. 졸았다는 거예요. 사실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누구나 피곤하면 졸게 됩니다. 졸음이 몰려올 때면 졸음을 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생명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졸습니다. 졸음 운전하면 큰일 난다는 거 알면서도 사람들은 졸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졸다가 꿈도 꾼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가 꿈도 꾼다는 거죠. 차를 운전하다가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딱 꾸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졸다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졸지 않아야 할 때를 조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잔다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졸고만 있다고 하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구전 카메라맨들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할 때도 보면 카메라가 거기 초점을 딱 맞춰가 국회의원들이 꾸벅꾸벅 조는 그런 것을 딱 포착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사실입니까? 돈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 대표자로 뽑아 놓았는데 그 국회에 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모습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 가서 졸고만 있다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졸고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좋아할 상사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졸고만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졸아도 교회 오는 게 낫다. 졸아도 아이고 졸 바에는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도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졸아도 그래도 교회 와서 좋은 게 낫습니다. 왜? 시편 127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니까 잠자는 사람이 이게 이용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 준다고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졸더라도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딱 읽으려고 하면 벌써 좋은 사람이 있고요. 설교를 딱 시작하면 5분 만에 딱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특색이 뭐냐. 그 사람은 설교 끝나기 전 5분 전이면 눈이 말똥말똥하다는 거죠. 참 희한하지. 이상하게 그래요. 설교가 시작하면 눈이 딱 잠이 오고 설교가 끝날 무렵 되면 눈이 바짝 뜨인다는 거지. 아마 그러기엔 피곤해서 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거나 아니면 영적인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분명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방법이 아닌 그런 사람에게는요 제일 앞자리 앉아예요. 이 앞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뭐 앞자리 앉아도 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일 뒷자리보다 이 조는 사람들 딱 보면요 제일로 덩치 큰 사람 뒤에 딱 앉은 사람 보면 대강하랍니다. 안 보이죠 목회자가.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 늘 저 눈에 딱 떠이도록 좀 앉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든요. 넓은 사람, 높은 큰 사람 있고 있으면요 뒤에 딱 숨어가 꼬박꼬박 졸아도 잘 안 보이니까 그 자리 벌써 자리가 그 절에 앉는다 이 말이에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졸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지만은 너무 피곤해서 그만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와서 깨웠지만은 도저히 그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일은 일평생 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은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또 미르단 5처녀를 보세요. 기름을 준비 못하고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고 하는 마을에 깨어서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고 왔지만은 이미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바깥 어둠에서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모르긴 해도 떨어지기 전에 이 유두고는 몇 번이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냥 졸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3층인데 지금 내가 만일 잘못했다가는 떨어지겠네. 아마 이런 일이 몇 분 동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위기의 경고 동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순간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경고음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거죠. 깨라는 거지요. 어떤 때는 사고가 납니다.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의 어떤 하나님께서 타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가족들로 통해서 어떤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음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큰일 났구나. 내가 이때 깨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유도고는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자기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자다가 이런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잠잘 때 생긴다는 거죠. 신앙인이 기도에 잠은 사탄이 반드시 틈을 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영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칼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하늘나라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25 정난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북한군이 침공해 왔다는 거죠. 1941년도 12월 7일 일본군 비행기가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일본이 그렇게 기습해 오려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파티를 열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항공모함으로부터 수많은 비행기가 진주만에 정박 중이던 에리호나를 통해서 모든 이 항공모함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정신이 잠들어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이 졸고 있을 때 원수 마귀는 침범하여 우리 영혼을 앗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행히 유도군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잠들게 되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 걸터앉은 신앙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가면 나가고 뜨거우면 뜨겁고 차면 차라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만두라 이 말입니다.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면 100년 200년 믿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걸터앉은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깊이 들어와서 정말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유두교의 걸터앉은 신앙이 곧 나 자신이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분발을 하고 더 뜨거운 신앙으로 더 주님 중심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